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TV 다들 보셨죠? 네, 아마 다들 축구 경기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청년이반 순자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패색이 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역전골을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죠. 안 보신 분들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정도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혹시 인생에 어떠한 실수와 실패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패배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전의 은혜를,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패배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완벽하게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한국의 9번 선수가 참 잘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월드컵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매님들 경기는 보지 않으셨어도 한국의 9번 선수에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월드컵이 감동적인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드컵 직전 그 선수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했죠. 안화골절이라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기는 그런 부상인데요, 격하게 뛰고 또 헤딩을 해야 할 이 선수에게, 축구 선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가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필드 위를 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스크를 착용해야지만 이 부상 부위가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충격이 덜 가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경기 후에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그 헤드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상 부위가 실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같이 붙어 있다. 아마도 간신히 붙어 있다, 겨우겨우 붙어 있다, 굉장히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이다, 아마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요,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선수에게 장애가 됩니다. 땀이 흐르면 마스크가 같이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가 아무리 정교해도 시야를 가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중에 동일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장애를,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뛰면서 헌신하는 선수의 모습, 그 마스크까지 벗어 던지면서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승리와 이러한 감동은요, 축구장 안에서만, 혹은 영화 속에서만, 드라마에서만, 혹은 책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사람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혹은 평범하지 않은 다른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약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약점과 연약함들과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존귀한 청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비록 여의치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쭉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 순간 쭉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영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요, 사사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열심을 냅니다.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새벽 예배도 나가죠. 순모임도 열심히 나갑니다. 간간히 있는 또래 모임을 나가기도 하고요, 금요 기도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시험에 들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휴학계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휴학생들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는 잘 타이르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따끔하게 꾸짖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끔하게 혼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도우심을 구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는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왼손잡이는 의역입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오른손이 묶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진짜 왼손잡이들이 더 많았다는 그러한 연구 기록도 있는데요, 에훗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다시 말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오른손을 잘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에훗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에훗의 장애가 겉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와 불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훗이 했던 일이 있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에훗으로 하여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곡물을 바치는 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유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한 손이 불편한 이 에훗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에훗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서러웠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수치스러운 일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고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훗의 이러한 약점이요, 에훗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에훗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심각한 연약함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글론이 그 어떠한 경계나 의심 없이 그를 만났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은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해치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왼손으로 칼을 뽑기 편한 오른쪽 허벅지에 날이 잘 갈린 칼을 차고 에글론을 만나러 들어간 것입니다. 곡물 바치는 일을 함께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에훗은 다시 혼자서 이 에글론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서 길갈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을 다듬는 채석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돌로 새긴 우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은 돌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들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곳에는요, 이 돌로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 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지배받고 있던 상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에게는 없는 약점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홀로 돌아간 에웃은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에글론은 에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웃이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고, 또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에글론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에웃이 이스라엘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야기해 주거나 은밀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당시의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에웃이 충분히 동족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다음에 이 에웃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 후에 이제 왕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했더니 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에글론이 일어난 이유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글론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웃이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불현듯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 에글론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은요, 이 에웃이 에글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일어나자 에웃은 준비하고 있던 칼,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들어 그대로 그에게 겨누고 찔렀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찔렀으면요, 확인 사살을 보통 해야 되는데, 2번, 3번 찌르면서 조금 잔인할 수도 있지만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데, 굳이 확인 사살할 필요도 없이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서 이 에글론의 배 안으로 들어가 칼날이 등 뒤로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조금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칼날이 등 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칼날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가 조금 분명하지 않은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웃이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지방이 등 뒤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칼날일 수도 있고 어떠한 지방일 수도 있고 혹은 더러운 배설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배설물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조금 더 동의가 가는데요,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요, 왕에게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 부분을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가 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 왕이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대변을 보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때는 왕이 잠을 자거나 변을 보는데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그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에글론의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 다락방에서 그래서 배설물이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을 막고 왕이 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말하며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일하심입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이 이야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에훗과 에글론이 단 둘이 남을 수 있도록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개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남아있었다면 에훗은 결코 이 거사를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할 말씀이 있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에글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에훗은 칼을 찌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 칼로 찌른 후에 몸에서 나온 배설물로 인하여서 나는 냄새까지도 지금 에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갈 시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면면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운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갔고 그날따라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운 좋게 찌른 칼날이 한 번에 들어가서 몸에서 배설물들이 나왔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운이고 혹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생긴 일들도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시고 당신이 세우신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하고 섬세한 일하심이고 도우심입니다. 이 한없이 연약한 에훗, 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허드렛 일이나 했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훗 한 사람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역사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 에훗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에훗을 따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정복해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연약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만 명의 건강하고 용맹한 장수들을 다 죽이도록 하셨고,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서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연약하고 약점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에훗,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귀한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요, 우리가 에훗처럼 뭔가 몸이 불편하거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요, 괜찮습니다. 조금 달라도요, 괜찮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약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연약함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약점과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삶은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주님이 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낮아지고 위축되었던 날들, 아버지 그 모든 날들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 먼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담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기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